계속된 성전 봉헌 기도로서 특별히 각각의 위기 상황에 대한 기도와 응답에 대한 요청입니다. 먼저 백성의 죄로 인한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비에 대한 간구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데 그런데 강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비는 파종이나 수확에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파종을 할 수도 수확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축복의 상징으로,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은 단순한 자연 재앙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하였습니다. 실제로 아합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에 내렸던 3년 반의 이 가뭄은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가뭄이 찾아오면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야 하였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결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자연과 기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에 또 온 우주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해충과 적의 침입 등 재난이 닥쳐올 때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재난은 단순히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 당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사실, 이것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욥은 그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런 욥을 끈질기게 비난하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그만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시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욥이 그 하나님을 대면하자 욥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을 대면하자 욥은 자신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지를 깨달았던 것이, 즉 처음에 자신에게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는 불평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면하자 그 고난이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러자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어떤 어려움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방인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솔로몬의 이 봉헌 기도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조차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각자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이도 만무하였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기록 가운데 신약으로 넘어오기 전에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이방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 즉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근원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모든 민족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성전이 유대인만의 성전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이 되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지금 내 상황이 너무 내 코가 석자요, 또 내 상황이 다급하다 보니까 그저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내 건강, 내 자녀의 진학, 취업, 또 행하는 그 일, 또 우리 가정의 형통, 또 앞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야죠. 그거를 막을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지혜롭다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것, 그것을 구하는 기도가 진정 응답받는 기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내 건강을 언제 구합니까? 아니요,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 몸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거 하나님 그거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저 하나님은 내 몸이 건강하고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편안한 것, 하나님 그것만을 나에게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저 성전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하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그 목적으로 성전을 건축한 것이었을까요? 그 성전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곳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몸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하여 내 몸이 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내 몸이 그저 내 것이라는 생각에 나만을 위해서 내 몸이 일해야 되고 복무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것만을 구하지요. 솔로몬이 이방인을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네 번째, 전쟁에 나가는 자들에 대한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사실은 솔로몬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그 모든 갖가지의 모든 일들, 내 이웃과 또는 옆에 있는 그 사업하는 사람과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 신앙의 관계, 사람 성도의 관계, 이 모든 것의 성패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섯 번째, 포로된 백성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회복시켜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되었다라는 말은 결국 전쟁에서 패배했다라는 것이죠. 또 자신의 삶의 터전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그들이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 늦은 때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되돌이키시지 못할 일이, 상황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결판 났어요. 이미 경기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바뀔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되돌이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이죠. 내가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곧 회개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은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장소가 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명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인데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황당하죠? 교회를 찾긴 찾는데 정작 그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관심, 내 욕망을 찾는 거지요.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주일이 되었을 때 교회에 가야 된다는 사실 앞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 속에 그 발걸음을 주님으로, 교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또 어떻게 하루 지나갈까? 뭐 특별한 일 없을까? 누구를 또 어떻게 보지? 오늘 또 가가지고 지금 교사 이런 일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사모함과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려야 될 찬양과 영광을 기억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오늘은 가서 내가 또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해야 될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어 하늘나라 우리를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열망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우리 마음에 충만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내가 가서 해야 할 사역만을 생각을 해요. 봉사만을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찾으면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든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만나 주시며 그를 그 수렁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은, 이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찾고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교회는 바로 그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분을 만나시는 곳.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이 봉헌 기도를 들으면서 솔로몬의 기도는 단순히 그 기도 응답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중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구한 기도가 응답받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나의 삶의 주인이요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오늘 하루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승리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